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무한히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주가 지나면 토라를 처음부터 쭉 매주 읽고 그 읽은 시작된 토라 읽기를 마무리하는 로시 하샤나, 성경에서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주를 앞둔 이번 주에 주어진 주간 토라 읽기는 르예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르예는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게 되는 토라의 내용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6장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제2세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히브리어로 드바림인데요. 단수는 다바르입니다. 우리가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바르, 말씀인 동시에 히브리어는 사건, 영어로는 해퍼닝.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어떤 사건이 되었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이 말씀들을 설교 형식으로 모세가 하시게 되는데,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를 전체 분류를 해보면 주신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의 유언적 설교인데, 그 설교들을 모아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율법이 이렇게 다시금 선포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 중에 특별히 바알 부올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간 광야 모든 어려움을 거쳐서 왔지만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떠돌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율법을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게 된 근거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에 있어서 그 주변의 열방보다 적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계 열방 중에
뛰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다른 열경이 어찌 이 백성의 이렇게 그 지혜에 있어서 큰 나라냐 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 율법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신명기 4장 4절 이하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4장 40절에서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율법을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식이 넘쳐서 세계 모든 열방이 우러러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딱딱한 그래서 율법을 듣게 되면 율법을 대하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인데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크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율법을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어떤 법적인 강제로만 보면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과 공의. 이 사랑과 공의라는 개념도 어떤 의미에서는 추상적입니다. 이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된 것이 뭐냐? 구체화되어진 부분이 율법이란 흔히 규례와 법도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율법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데 한 예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토라 포션의 한 부분에 보면 15장 8절 이하에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고 구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째다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째다카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표현,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공의라고 했는데 이 공의를 히브리어로 하면 째덱입니다. 째덱인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타나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이 계명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째데카가 된 것입니다. 째덱은 히브리어로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인데 이것이 구체화를 나타내는 표현은 이것의 여성형인 째데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는 째데카인데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charity,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정말로
좀 불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이 구체화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화되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체화, 추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화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길이 뭐냐면 듣고 흘리지 말고 지키는 것이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장 1절에서 43절은 율법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고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44절부터 4장 44절부터 26장 19절에는 이제 이런 서론적인 얘기에 이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히 12장 1절에서 26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율법의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항상 준수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율법을 지킬 때에는 복이, 율법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따를 것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도라 읽기의 이 부분의 첫 부분이 뭐냐면, 첫 말씀이 뭐냐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강조에 이르러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티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2인칭 명령형인데 티레. 그래서 이 앞에 리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티리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 오늘날은 티리에, 야, 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대화를 하다가 자, 뭐라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중요한, 자, 한번 봐. 그런 중요한 강조의 순간에 보라! 르에라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4장 44절에서 11장 32절에 결론적인 요약,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보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주의를 촉구하는, 영어로 표현은 attention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주목해봐. 자, 보라. 이 attention보다도 더 강조한 표현이 되는, 눈앞에 바로 있다는 겁니다. 뭐가? 너희 눈앞에 지금 복과 저주가 있다. 이거 한번 봐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11장 32절 이하에는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지켜야 할 모든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에 문제가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고 나아가서 28장 이하에 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농작물과 가축에 하나님께서 깐부기와 연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뽑혀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모든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조상들의 땅으로 되돌이키겠다고 하시는 이 내용이 이제 27장에서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사회적인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가가 제정한 그러한 법,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흡사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무슨 차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구체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화된 율법을 쫓으면 삶과 복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이 율법을 떠나게 될 때는 바로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저주와 죽음이 따르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율법 도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 하는 것은 눈앞에 구체적으로 너희 앞에 이제는 보라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복은 말씀을 순종할 때 따르는 것이고 저주는 말씀을 불순종할 때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 순간 선택의 존재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첫사람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죽음과 그리고 모든 고통의 삶을 따르게 고통의 삶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듭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사울을 예를 듭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하나님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쫓다가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편을 쫓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편하고 복된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쪽을 택했기 때문에 그는 궁극적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고 불릴 정도로 복된 삶을 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조카 롯과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눈에 보이기에는 상당히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요단의 넉넉한 그런 풍족한 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카 롯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풍족한 환경을 택하도록 오히려 여유를, 관용을 베풀고 본인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참된 복을 쫓았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바로 롯에게는 큰 저주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계속된 복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길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쫓는 그런 방향의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세가 보라 매 순간 우리에게는 복과 저주,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의 길을 쫓느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복은 어디에 나오느냐?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일정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의와 거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신을 쫓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영을 쫓는, 다른 신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한다면, 실제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리는 다른 신을 쫓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일종의 바알을 쫓는 삶에 지금 들어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주전 8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곧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바알은 한 손에는 이 번개를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이 망치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이 번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곧 폭풍을 몰고 오는 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번개가 치면은 천둥이 치고 곧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폭풍우를 몰고 오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삶의 구체적인 복을 주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로 현실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그 당시에 현실적인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목축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사와 목축이 번성하는 것. 이것은 곧 비를 누가 내리느냐, 비를 내리시는 신이 바로 구체적인 이 축복의 중요한 관건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알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복을 준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바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구체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경은, 율법은 구체적으로 성실과 정직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바알의 유혹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의 유혹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술수와 그거를 통해서 현실적인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러한 삶은 바로 바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을 쫓지 않고도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쫓을 때는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바알을 쫓게 될 때는 반드시 현실에서 실패가 있거나 아니면은 큰 화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다음되든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하나님 편에서 정직한 기업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정직한 직장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정직한 학업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오늘 그렇게 살 때에 대부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서 번영하면서 제대로 승리하는 삶이 못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지보다는 어떤 입니까? 세상은 지금 바르게 점령당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물질주의 가치관과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실은 바알이 주장하는 이런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위장을 했어요. 저 사람 아담 때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여러 우상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깨게 되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어떤 동물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가장 종교적으로 우수한 이런 종교적 모습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거기는 일체 형상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장 우수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장한 것이 뭡니까? 바로 사탄인데 주전 8세기 때는 바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오늘날에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오늘날 사회 속에서는 이 사탄이 바알이 어떤 모습으로 변장이 했느냐 하면은 여러 사람들의 논리에 맞는 모습으로 세속화, 과학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서는 복 받는 삶이 되지 못한다. 승리하는 번성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율법을, 내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면 반드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진정한, 그래서 한 대뿐만 아니라 자선 대대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주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이걸 히브리어로는 슈마르템 라소트. 문자적으로 보면은 행하기를 라소트, 행하기를 샤마르하면 지키다는 뜻도 있는데 지속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행하기를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샤마르템 계속할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변함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알의 유혹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직히 행하면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해라 그것입니다. 정직했을 때 당장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기업이 결국은 끝까지 갑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정직한 부모가 행하는 모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참 아픈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엄청 성장했습니다. 번영신학 때문에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번영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인데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얻는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을, 진정한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했고, 스스로도 복을,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게끔 말씀을 순종하는 이 일에 등한히 했습니다. 계시 종교가 일반 모든 종교보다 뛰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허버트 스펜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어.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하나 계시 종교를 한다 그러면 사탄의 계시로 주어진 종교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종교고 계시 종교 같지만 그들의 하는 짓이나 그들의 경전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로 사탄의 종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온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참된 유일한 계시 종교는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이 바로 계시 종교,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 종교가 참된 계시 종교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하나님과 계속적인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관계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차원에서 복만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은 쫓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계시 종교가 우선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이 아픈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바로 지켜 행할지니라, 행하기를 계속 지속할지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장 28절에서 보면 명령을 듣고 지키라. 15장 4절 5절에서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행하면 복을 주신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방 신자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특별히 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은 악한 신에 의해서 주어졌다. 물론 이 마르시온 주장이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지만은 주 4세기 이후로 특별히 거룩하신 교구들께서도 율법은 악하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문자적으로 율법이 악하다고 문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은근히 율법은 악하다고 하는
사실상의 마르시온주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레위나 토라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구약의 이 토라의 말씀을 경시하는 이러한 교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과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믿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하거나 폐기 처분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여온 이 학자들의 이 내용도 은근히 4세기 이후로 율법을 제대로, 율법이 뭔지를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헬라적 이 사고의 경향으로 그렇게 지금 교회의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초래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신학교를 아주 제대로 나왔다고,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이 목사가 율법은 악하다, 율법은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 율법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신학교인데 거기에 졸업한 후배는 율법은 악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바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여기 이게는 앞으로 가는 거죠. 뒤로는 어떻게 가요? 믿으면 뒤로 가고 앞으로 던지면 믿으면 뒤로. 네, 믿으면 뒤로 가고. 예.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으니라. 바로 태초의 말씀,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은 바로 창조주 되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무엇에 구체가 있냐면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구체화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째다카, 우리가 자선이라고 흔히 표현되어지는 이 째다카는 째덱이라고 하는, 사랑과 공의라고 할 때 바로 이 공의가 째덱이라는 추상명사인데, 남성인데, 이것이 구체화는 여성으로 돼서 째덱에 헤이를 붙여서 째데카라고 나타나듯이,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화된 것이 율법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이 다바르의 복수가 드바림이요. 바로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럴 때 이 말씀, 드바림. 그 다바르의 복수가 드바림인데, 그 다바르, 브레시트 하야 다바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듯이, 바로 이 율법의 구체화, 율법으로 구체화된 이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이게 바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번역. 이것은 바로 율법을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서구의 헬라적 관점에서 잘못 번역한 것이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목적이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자 보십시오. 사랑과 공의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구체화된 것이 율법이고, 바로 다른 의미에서 율법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뭐죠? 말씀, 율법, 그리스도 전부 같다는 뜻입니다. 말씀, 율법, 그리스도. 따라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째덱 하나님의 의인데,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목적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를 전에부터 율법은 악하다고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텔로스를 마침 엔드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목적이니라. 율법도 궁극적으로 째덱에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사랑과 공의, 째덱에서 율법이 나오고, 째덱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죠? 육신이 되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따라서 이 율법, 째덱의 궁극적인,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궁극이 뭐냐면 나온 데가 뭐예요? 째덱, 하나님 사랑과 공의, 째덱이 율법이 추구하는 것도 째덱이고, 그리스도께서도 째덱이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도 의를 얻게 되는 건데, 전부 의잖아요. 째덱.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목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과 공의, 제대이신 하나님의 속성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육신이 나약해서 율법이 추구하는 제대, 의를 이룰 수 없는 육신의 나약을 하나님이신 친히 인간이 연약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를 이룰 수 없을 때에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을 이루시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따라서 다 설명을 했는 건데,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 사랑과 공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율법이고, 사랑과 공의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죠. 이 추상적인 것이 육신을 입고 구체화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의의를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놓고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연약함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의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대부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느냐? 왜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느냐?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이 없는 삶으로 가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저는 희망을 두고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지 않는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
이 갈등, 이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8장 1절에서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바울이 그토록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고민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율법, 이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부분이 바울이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율법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율법이 악하고,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율법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속량을 해주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율법의 죄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난 상태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율법의 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한번 말씀드렸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목회 실습의 일환으로 다른 교단에 가서 탐방을 하거나 다른 교단 교회를 방문해서 보고서를 쓰는 이런 과목이 있는데, 한 교단에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막 운전해도 사고도 안 난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목사인데 그런 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막 하려고 그러다가 참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을 잘못 배웠고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이제 육신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후 시간에 육신이 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더입혀졌습니다.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어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죠.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의.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게끔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계속해서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의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구체화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과거에는 바로 이 육신의 연약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는데, 연약 때문에 아예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있다고 하셔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 때문에, 육신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하는 이 부분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두어서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8장 4절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에서 해방되리라는 말이 아니라 영을 받게 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하늘에서 쭉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주신 이 토라 율법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율법,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과거에 육신의 나약으로 지킬 수 없었던 그 토라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풀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토라의 말씀의 수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에 어떻게 거해요? 내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거한다.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여야 관계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뭘 많은데 매번 반박하고 대꾸하고 안 듣고 개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참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까지, 내 말에 거하면 참내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관계가 이루어진다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고 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의 보라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 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택해라. 복의 길은 뭐냐? 말씀을 지켜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데 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것이 구체적으로 복된 길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길, 그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의 복이라든가 오늘 사업의 복이라든가 학업의 복이라든가 모든 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구체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넘칩니다. 오늘날 유대인만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지혜가 난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흩어진 그 열방 중에 흩어진 그런 디아스포라 삶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 결과 세계의 지성을 인도하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화의 모든 지성의 으뜸이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아니하지만은 노벨상에서는 25% 이상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세계 지성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신명기 4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 토라의 말씀 지켜 순종하여 진정 참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